야고보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러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까먹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그 확실한 그러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무엇을 믿는가, 그 구원의 확신과 믿음, 복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이렇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 좀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을 믿습니까? 세 분 다 하나님 세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예. 우리가 믿는 바는요,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는 기독이 뭡니까? 그리스도교죠. 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유대교는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유대교. 이슬람은 누굴 믿습니까? 이슬람 하나님을 믿죠. 알라를 믿죠. 천주교 누구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누구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대교, 이슬람교, 천주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같은 하나님입니까? 같은 하나님입니다. 유대교 구약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약이 하나님 믿습니다. 이슬람교 구약 전체는 아니지만은요, 이 창세기 나오고 출애굽기 나오는 이 하나님을 이슬람도 믿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정확히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교는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강조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 없어요. 죄와 죄가 가까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단절되었어요. 절단되었습니다. 사람은 죄가 있는 곳으로 가요. 죄가 있는 곳. 어디입니까? 죄만 모아놓은 것? 지옥. 거기 죄인들만 모인 것. 죄, 사탄,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곳. 그 죄가 모인 곳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지옥이라는 곳.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곳이지 않습니까? 죄인들은요, 다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죄만 모아놔요. 죄만 모아놓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들었어요. 착한 일로 안 된다, 돈으로도 안 된다, 힘으로도 안 된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사람의 그 죄값을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치루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죽어주신 거예요. 죄값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치료해야 될 죄값이 없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 죄값을 치러주신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왜?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유대교들은 믿지 않아요. 유대교는 아직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판정했습니까? 귀신 들린 자다.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메시아 마호멧을 믿는 마호멧 메시아로. 예수님을 통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만은 그게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를 우리가 믿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해요. 예수님 외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메시아로 믿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를 단지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세계사라고 죄송합니다. 세계사라고 말하죠. 이 세상의 역사, 세계사 속에서는 세계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럼 지금 2019년이죠. 2019년인데 언제부터 2019년입니까? 이 세상이 탄생될 때부터 2019년이 흐른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부터 2019년인 거예요. 예수님 탄생 이전은 뭡니까? BC라고 말해요. BC. BC가 뭐의 약자입니까? 와, 여러분 정말 유식하십니다. Before Christ죠. 예, Before Christ. 그리고 지금은 AD라고 하죠. 뭡니까? 아노 도미니. 예, 라틴 거죠. 그죠? After Christ. 주 오신 이후. 이렇게 이 세상의 중심은요, 예수님으로 이 역사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일본은 2019년이라 잘 하지 않고 뭐랍니까? 레이와 1년, 원년. 일본의 역사는요, 천황에 의해서 돌아가요. 중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할 때 뭐라 합니까? 뭐 케이오 시대, 메이지 시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황을 중심으로 이 일본 역사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는 뭐 미국 사람이 말이야 와가지고 많이 오스트리아 사람들, 미국 사람들 와가지고 에이 케이오, 메이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건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냐? 그거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런 무식한 일본 역사에 천황이 실제 존재했고 그 역사 중심으로 우리 역사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레이와 왕이 있으니까 대강. 여러분 이 세상 역사는요 예수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요. 예수란 자가 저 아메리카 아니면 유럽 사람들이 믿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미국 사람입니까? 유럽 사람입니까? 좀 헷갈립니까? 예수님 아시아 사람. 이스라엘 아시아입니다. 옛날에는요, 저 터키까지 소아시아 아시아였습니다. 미국 사람, 유럽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중심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중심으로 돌아.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란 자는요,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냐? 무식한 소리. 세상의 역사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세계사를 통해서 본 예수란 존재는요, 30살까지는 갈릴리 살았다. 그리고 30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진출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관심을 가졌고 흥미를 가졌지만은 결국에 실망을 하고 로마에게 넘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게
세상 역사가들이 보는 예수란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장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메시아란 말입니다.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 나는 구세주란 말이에요. 구세주.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4대 성인 가운데에 자기가 구세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러 왔노라. 내가 구세주다.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 누가 말했습니까? 그냥 좋은 가르침을 준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좋은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성인이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좋은 가르침을 준 분이 아니라 스스로가 구세주라고 말했어요. 구세주라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라는 자를 존재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정신병자로 받아들이든지 두 개밖에 더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단지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말했기 때문에, 구세주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이걸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 말합니다. 착한 일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고 오직 죄 문제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희생,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이고 복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숱하게 들었던 거예요. 숱하게. 늘 듣는 것이 너희들 착한 일을 해가지고 천국 못 간다.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착한 일 안 해도 된다. 착한 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된 거예요. 착한 일 해도 뭐 천국 못 가는데 뭐.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난 천국 티켓을 난 얻은 거예요. 그게 끝이 끝. 늘 착한 일 해도 안 된다. 늘 착한 일 안 된다 하니까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은요. 착한 일 할 필요 없다로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되버렸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못됐잖아요. 입만 살았다 하잖아요.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그렇게 들었어요. 맞는 말입니다.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정말 그렇게 말하는 걸 봐야 돼요. 우리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이것은요. 착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 보십시오. 제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가르치고 잘 읽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이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숱하게 보냅니다. 선지자들을. 숱하게 보내가지고 선지서를 읽어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거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멸망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우리가 멸망 안 합니다. 왜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 나라라는 사람들이 왜 멸망했는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겼으니까. 물론 우상 숭배의 죄악이 나옵니다. 하지만 선지서를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반복해서 읽으면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데에 뭐가 제일 많냐면 뭐가 제일 많습니까? 너희들이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지 않았고 나그네를 돌아보지 않았고 너희들은 돈을 받고 재판을 어그러지게 만들었고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돈이 많은 권력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사회적인 부정이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지 않는 이렇게 부패된 사회상을요 철저하게 선지서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돈 있는 사람들 자기 몸을 치장하기 위해서 거기만 돈을 쓰고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너희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구약에 나타난 키워드가 한 가지가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란 단어입니다. 자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활 속에 실천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의 자비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것이 그들이 멸망한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지서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한 사람들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미가서를 읽어보시면요. 미가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미가서가 선지서인데 여기 보시면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1년 된 송아지는요, 이건 굉장히 큰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만 들고 가도 되거든요. 근데 송아지를 들고 간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 비싼 것을 드리는 거예요. 1년 된 송아지를 가면 내가 되겠습니까? 혹은 수천 마리의 양,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내가 바쳐야 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 자기 자식이죠.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그렇게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이게 헤세드입니다. 인자, 자비,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것. 주님, 내가 송아지를 끌고 와서 드릴까요?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면 수천 마리의 양, 이 강을 채울 만한 올리브 기름, 이것을 내가 가져가가지고 하나님께 드릴까요? 그럼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아들을 불태워 죽일까요, 주님?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숱하게 이미 말한 거 아니냐. 그것이 뭐냐면 공의를 실천하는 것, 공의를 사회 가운데,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에게 공의를,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아니냐. 이게 미가 선지자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배가 없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그들에게 성전문을 내가 닫아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일주일,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다가 교회 올 때에 뭘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예물 드리죠. 11조 드립니다. 감사금 드립니다.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이웃을 사랑한 그 실천한 것, 그것을 들고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실천하고 자비를 행하는 것,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 것, 이 삶을요, 이 자리에 올 때 들고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구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신약 성경 보면 그렇게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보면 입으로 고백해가지고 구원에 이른다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보십시오.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면 충분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13절 그 뒤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님 이름 부르면 구원 받습니다. 그거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이게 입으로 내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면 구원 받는다는 말일까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입으로 말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사랑을 하면서 입으로 사랑해라고 말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귀찮은 게 그래 사랑해, 이게 사랑입니까?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여보, 이게 사랑입니까? 마음을 담는 거죠, 그죠? 입으로만 하는 것은 진정한 거 아닙니다. 입으로 시행하여 구원을 이룬다는 그 말 앞에 뭐가 있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뭡니까?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을 향해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사랑, 내 마음이 그를 향해 있는 생각 아닙니다. 이게 생각이 내가 믿지, 내가 사랑하지, 이 생각이 아니고 내 마음을, 내가 온전히 그를 향해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 있는 그 마음으로 입으로 그 말이 고백될 때에 그것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단순히 주여 주여 부른다고 구원 받는다 이 말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만약에 로마서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목사님 이웃 사랑 안 해도 실천 안 해도 착한 일 안 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구원 받는 건 맞는데 그게 필요 없다라고 말한다면 신약 성경 내에서 모순이 됩니다. 뭐가 모순되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말이 좀 빠릅니까? 좀 천천히 할까요? 예. 마태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뭐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이런 보십시오. 주여 주여 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야 들어간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심판날이죠.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것이다. 그때에 심판 그렇게 말할 때에 내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이것이 예언을 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웃사랑, 이웃사랑. 구약에서 계속 말했던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해 주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자꾸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 좋다, 저 사람 신앙 대단하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심판받을 그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그 들어가는 거 아니다. 행해야 되는데 그 행함은 그냥 막 귀신을 쫓아내고 뭐 방언을 하고 막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딱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내가 마지막 날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이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게 뭐 왼손잡이가 이게 뭐 예수님 무시하나? 나 왼손잡이인데 오른쪽이 좋은 거고 이런 말씀 아닙니다. 오른이라는 말은 그 오른편이라는 말은 오른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른. 그리고 왼쪽 왼이라고 말할 때에 성경 그 구약 성경을 보시면 그 원어에 보시면 이렇게 흠이 오른손에 흠이 있어서 흠이 있는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어요. 이게 그냥 우리 신체적인 게 아닙니다. 아니고 오른편에 오른쪽에 그리고 왼쪽에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믿음이겠죠. 신앙이겠죠. 그 신앙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해라. 천국에 이제 들어가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다.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다. 내가 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와 주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오른편이다. 그때에 성경 보시면 의인들이 대답하기를 자기들은 인식도 없어요. 주님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 예수님께 그런 적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약자죠.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 오른쪽인 사람들은 뭐 했단 말입니까? 지극히 작은 사람들 하는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주고 입혀주고 마시게 해주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주고 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찾아가주고 그 약한 사람들에게
다시 갚아줄 거 없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행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왼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들 내가 굶주릴 때 먹을 수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지 않았고 막 말합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 똑같이 말해요. 주님, 우리 언제 안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왼편인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를 믿으면, 인정하면요, 죄 문제 해결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그 뜻을 내가 행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여러분, 난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구세주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무런 것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약한 사람 돌봐주라는 것을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진짜? 나는 우리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형제들끼리 싸우고 뭐 찌지고 뽑고 되게 통역하지 죄송합니다. 예, 막 하고 그리고 내가 막 나가서 아버지 어머니 뭐 이름에 먹칠할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 내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런 옆에서 우리가 뭐 하겠? 아이고 저게 무슨 사랑하는 말로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행동 가운데 그 삶이 없으면 그 신앙이 정말 신앙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 한 가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고 통하지 않습니까? 그 뜻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이니까. 그래서 이웃을 향하여서 그것을 행할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날에 그 기준이 바로 너희들 날 믿느냐? 너희 믿었으니까 오른쪽. 나 안 믿느냐? 안 믿으니까 왼쪽.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굶주릴 때에 너희들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봐줬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이웃사랑 실천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런 성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냐면 마태복음 10장입니까? 10장에 보시면 10장 4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라고 하면서 여기 있는 작은 사람들 정말 보잘것없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찬물 한 그릇, 냉수잔, 냉수. 이건 냉수는요 어떤 겁니까? 냉수는 따뜻한 물 아닌 게 냉수 아닙니까? 따뜻한 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뜻한 물 대접하기 위해서는요 가스레인지를 켜야 되고 데워야 되고 또 너무 뜨겁지 않게 좀 식혀야 되고 이렇게 주는 게 따뜻한 물이에요. 그런 수고도 없고 그냥 냉수는 탁 받아가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시냐면 이 어린 소자 작은 자에게 소외받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냥 냉수 한 그릇 준 거 이것도 절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이웃 사랑 실천해라. 절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작은 거 하나라도 다 기억하고 너희들에게 내가 갚아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도 그것만 기록한 거 아닙니다. 서신서를 보십시오. 앞에는요 교리 말하지만 뒤에는 이웃 사랑을 반드시 말합니다. 이웃 사랑. 같은 교인들끼리 싸우지 마라. 서로 사랑해라. 이 세상을 사랑하여라.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로 앞부분 교리 말하죠. 뒷부분 사랑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10절 보면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10절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선한 일이 뭡니까? 착한 일 아닙니까? 착한 일. 착한 일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지만은 착한 일 해라는. 얼만큼 해라냐면 착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착한 일 해봤습니까? 착한 일 하면요 낙심할 때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막 알아주지 않는 것 괜찮은데 막 나를 배신할 때도 있고 막 해봐도 소용이 없다. 내가 다시는 안 한다. 이런 마음 들 때가요 한두 번 아닙니다.
내 돈을 들여가지고 내 시간 들여가지고 내 몸을 들여가지고 내가 해줬는데 이게 막 다 무다로 돌아가요. 무다로 막 꼬이고 뭐 실망하고 뭐 또 막 나에게 막 욕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요 하기 싫은 막 간섭하지 말자, 상관하지 말자, 그냥 막 내 혼자 그냥 하자. 뭐 다른 사람들 내가 착한 일 한다고 무슨 영광을 볼 거라고 낙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럴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상. 이런 낙심하지 말고 선한 착한 일 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물 한 그릇도 보상받을 거라 했는데 반드시 보상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없다 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착한 일 하십시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이죠.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 그렇게 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이러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어린이집에서 만나는 사람들,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가족들한테, 특히 이 가족들한테 특히 또 착한 일을 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까 그렇게 하자고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렇다. 내가 정말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 자랑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11조 떼고 헌금 드리고 감사금 떼고 드리고 하면서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소외된 사람 누가 있을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구 있을까?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 누구 있을까? 이것을 실천하고 애를 많이 씁니다. 여기 와서도 계속적으로 매달 이번 달은 내가 누구를 도울 것인가? 이번 달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하고 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삶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유학 오면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남에게 베풀어 줍니까?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요 남의 것 이렇게 받는 것을 이렇게 늘 집중해서 누가 나를 좀 안 도와주냐, 좀 안 주냐 하면서,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집에 밥 먹으러 초대했는데 그 집 가가지고 막 깻잎, 김치 하나씩 못 먹겠는 거예요. 밥 한 숟가락에 깻잎 2장씩 막 먹고, 있을 때 안 먹으면 이거 못 먹는 거지 하면서 막 이렇게 내가 받는 것만 생각인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내가 왜 이런 인간이 되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니다. 내 이 습관을, 난 목사인데 이 습관을 내가 바꿔야지 하면서 힘들 때에 내가 없지만 가진 가운데에 어느 정도를 떼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가 있는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같이 공부하는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또 베풀기도 하고, 이런 습관을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남에게 베푸는 습관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 있어도 그 베푸는 것들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13절, 심판은요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오른쪽 왼쪽을 구분할 때에 다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심판을 받습니다. 받을 때에 내가,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은 사람이 무자비합니다. 내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쌍한 사람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까? 자비가 없는 무자비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먹을 것을 주고 도와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비를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비가 있는 심판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서 행함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 뭐랍니까?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은 어떤 겁니까?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는 그냥 그것은 아닌 거죠. 아닌 것.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이웃 사랑하는 실천이 없으면요. 그 믿음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믿음이라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해 주셨습니까? 죽은 믿음이다 말이에요. 죽은 믿음.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불쌍한 사람들 생각하면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었습니까? 그런 사랑이, 그런 행함이 없었다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믿음은요.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제가 한국 교회를 이야기를 한 번씩 해서 죄송한데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있는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그런 편입니까? 아니면 기득권을 위한 편입니까? 이런 보시기에 여러분 교회가요 약한 사람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의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 사람들은 공식적인 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데 한국 사회가 정치인들은요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이야기해요. 약한 사람들. 그런데 이것을 교회가 기득권과 결탁되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가 이스라엘을 멸망할 때에 그 사회적인 모습이 어땠는가 기억하십시오.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럼 교회는요 약한 사람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줘야 되고 그들 편에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이웃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약한 사람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챙겨야 됩니다. 그들에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는 나타나셔야 되는 겁니다. 왜 누가 믿는 예수는 난 안 믿겠다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보니까 난 교회 못 가겠다 말합니까? 그 믿음이 저 사람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쪽짜리 복음. 그냥 예수 믿으면 고백하면 됐다. 심지어는요 때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강요를 당했어요. 너 예수 믿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은 거야. 확신해. 믿음 없는 것처럼 강요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구원 받는 것, 이 교리는 철저히 가르쳐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선한 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건강해가지고 누가 착한 일에서 구원받습니까?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착한 일에 구원받아야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어요. 구원받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일을 좀 강조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착한 일을 하십시오. 한 주간 더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소외된 사람들 생각하십시오. 없는 사람들 생각하십시오. 특히 믿음의 가족들 내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도움의 손길들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의 사랑이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존은 벌어들이는 것으로 가능하지만 생명은 베풀어 주는 것으로서 가능하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내가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신 것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이 없었던 인생들인데, 죽음을 향해 가던 인생들인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이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또 이와 같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평안하고 나만 안정되고 나만 건강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착한 일을 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찬물 한 그릇도 주님께서 다 상을 챙겨주신다는 그 말씀을 또 의지하면서 주님,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욱더 그러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 더 많이 사랑해야 되고 더 먼저 챙겨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안 좋은 관계 가운데에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좀 손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가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